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임예 찬송하시면서 다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전진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들을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악을 지었습니다. 잘못된 모든 부분들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흐르르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인 찾으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해외에 있으면서 명절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구정으로 새해니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새해 복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겠는데요. 가난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습관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듀크 대학에서 아마 연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이 비교를 해서 도표를 어떤 커뮤니티에서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께 보시면, 좀 보시면은, 복권 구매 같은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술 마시는 부분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TV 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서로 비교를 해 놓았고요. 뿐만 아니라 저축을 하는지 하지 않은지,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지 비만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비교를 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가난을 부른다는 그런 말인데요.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그런 이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소하게 보이는 일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 인생에서 자기도 모르게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를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의 놀라운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그가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과 우리들을 다 부르셨다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그의 사상이 아니라 그의 신학이었고
그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부르심을 입었다. 성도로 불렀다라고 할 때 이것을 보면 사실 은혜의 관점이 아니면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로 되어진 관계다.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사울이었던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 사건은 자신의 의지적인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것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의 사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부르심의 사건 중에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 즉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그는 살고 있었고 그런 풍습에 젖어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것이 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 좀 불러주세요.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불러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이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이라는 신앙의 개혁운동 아니겠어요? 신학의 개혁운동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영향력 중에서 이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많이 개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중세 카톨릭에서는 많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교권 안에서 이 소명은 세상을 등지고 수도사로서의 삶으로 살라는 부르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단절된 상태에 사람들과 다 끊어진 상태에서 어느 곳에 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것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었단 말이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이 있어지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목사나 선교사로 이 부름을 받는 것, 이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특별히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명이 뭐냐?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초청이다라는 거예요. 예.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초청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이 첫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겠고 또 느끼지도 못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아니면 부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했어요. 예.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이어지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야, 잘난 사람 있느냐? 잘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할 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느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편견 없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능력이냐? 너희 지식이냐? 너희의 재능이냐? 너희의 자격이 되어서 그러냐?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그러느냐? 그게 사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죠.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예, 그렇죠?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는 성도로 부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 예. 그래서 그를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서 얼마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느라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살아갈 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조직신학에서 이 소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룩된 구원을 신앙으로 수납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다라고 해요. 초청. 그러니까 이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저희는 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서 미리 정하시고 택했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칭의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화롭게,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되어진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하나님이 다 이게 불러주신 것이죠. 예. 이 사실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닐 앤더슨이라는 탈버 신학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박석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그건 당신의 이 직업 아닙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건 당신의 이 국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이 교파 아닙니까? 진정한 당신은 과연 누구냐? 예.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바로 자기 정체성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단지 내 이름이 아니라 어떤 내 국적이 아니라 내 이력서에 써내는 그런 어디 출신이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진짜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명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어떤 관계예요? 소명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나와 하나님과의 이 소명적인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 제가 이제 한명수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분은 창운대 교회라고 거기 원래 원로 목사님 계시다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소천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신 이 분인데 기독신문의 주필도 지내셨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님도 지내시고 뭐 멕시코에 오셔서 저도 만나시고 했는데 제가 한 번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여전도 회관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바깥에 잠시 나갔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기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여전도 회관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도 넘게 걸릴 텐데 기다리실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한 시간도 넘게 여전도 회관에서 저를 기다리시고 제가 만나고 이렇게 비었었는데요. 예,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하고 많은 이 대화를 나누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박 목사 이제 나하고 이제 만났으니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는 이제 관계가 시작된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예, 한명수 목사님도 저를 찾아오셨지만 저를 전화로 불러주셨어요. 전화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신앙인은 이 부르심에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믿음이 정말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영적인 체험이 사실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만난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잘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의 체험이 아주 극적인 체험이었단 말이죠. 그런 체험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주신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체험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그런 체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엄숙함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그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엄숙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예.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런 엄숙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소명 없는 삶이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요 소명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 소명감을 갖고 일하느냐, 소명감을 갖지 않고 일하느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그냥 일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하고 그냥 헌신하는 것은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강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또 감옥에 가둔 그런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평생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목숨 걸고 그렇게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별되었을 때 구별되지 않은 것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것과 구별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죠?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게 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이 소명 의식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한 이 에베소서의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도입구가 있어요. 이것은 1장부터 3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한 거죠. 이제 생활적인 면들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활,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도 바로 부름을 받았다는, 부름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셨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죄에서 성결로, 어둠에서 빛으로, 분리에서 연합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란 말이죠. 따라서 그럼 부르심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의 상황들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합당하게 행하여 갈 때, 합당하게라고 할 때 것은 예, 균형의 시각으로 보는 균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은 부르심에 응하는 삶, 믿음과 삶의 균형, 믿음과 삶의 조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의 삶은 살고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삶은 예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삶의 괴리가 너무나 허다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성도가 되기 위하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르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별되다라는 게 구별되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일차적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차적으로는 도덕적인 개념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을 이렇게 뭔가 구별해야겠죠.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인정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려는 그런 삶의 어떤 욕망도 있어야겠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종교는 구원 얻기 위해서 거룩과 선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구원받고 성도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과 선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성도로서 분명한 그런 삶, 나는 성도야! 라고 그렇죠?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예, 성도로서만 이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한 부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아담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면면들을 다 살피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을 불렀다.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나다니엘, 또 이 세림, 마태 등등을 부르는 장면을 보여요. 그들의 삶의 일상에서 그들을 불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스데반을 죽이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을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로 모두가 다 새롭게 되어지고 대단히 존귀한 삶을 그들이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맥도날드 햄버거가 아니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어떤 뭐냐,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 하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쫓겨다니는 사람은 어떠냐? 그들이 가진 것들, 생각이나 관계, 소유물 등을 지키는데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이렇게 쏟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이 에너지,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실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살아간다라는, 그러니까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의 현장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기신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거죠. 수도원에서, 기도원에서, 산속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예요? 세상, 내 일상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소명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명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나는 청직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죠. 내 직장에서 난 청직이야. 하나님이 여기를 내게 보내셔서 내게 맡기신 일이야. 라는 이런 의식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원래 정신이 무엇입니까? 1904년, 1905년도에 잡지가 나왔는데, 이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그런 글을 썼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글을 쓰게 됐는데,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산업 발전과 자본주의 발전이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산업 발전의 중심에는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개신교는 뭐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내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땅에서도 잘 사는가를 보았더니 이들에게는 노동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노동윤리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자기가 일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 의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나는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그들에게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의식이 일하게 했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자본주의의 정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어떤 한 교수가 미국이 유럽을 앞서는 이유에 대한 글을 썼어요. 미국이 어떻게 유럽을 앞서게 되었느냐 했는데, 이것은 단지 땅덩어리가 크냐, 그리고 기술력이 좋으냐, 이런 것을 떠나서 그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냐? 미국은 노동시간이 늘었다. 그런데 유럽은 노동시간이 줄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은 파업이 줄었다. 근데 유럽은 파업이 늘었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글을 쓰고 있는데요. 유럽의 독일과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전체 인구 가운데 10%만이 교회를 가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 설문조사를 해서 유럽의 국민들은 50%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미국 국민들은 82%가 매우 관계 있다, 매우 관계 있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다라고 할 때 미국이 강한 것은 그들은 돈이 많아, 군사력이 좋아, 뭐 땅덩어리 커, 사람들이 많아,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이 근면성, 자본주의 정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 그것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변변치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놀라운 기적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소명의식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역경이 부딪힐 때에 보통 사람은 세 종류로 나뉜다고 그래요. 하나는 포기하고 도망하는 이 사람, 이 퀴터라고 하는.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도 않고 또 도망하지도 않지만 그냥 안주하면서 하는 이 캠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힘을 다해서 올라가 정복하고자 하는 이 클라이머라고 해요. 클라이머.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인생의 역경은 비켜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고통과 역경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예? 퀴터냐, 캠퍼냐, 클라이머냐, 내가 포기하느냐, 그냥 안주하느냐, 내가 정복하려고 하면 내가 뛰어 올라가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명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안주하는 것도 아니라 이 정복하고자 뛰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목숨을 다해서 지킬 때에 비로소 소명으로서의 그 가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사역을 감당했지 않아요? 그래서 놀라운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우리의 소명, 취미 활동이 아는 거죠.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일을 통해서 생명이 창조되어지고 감동을 주고, 그렇죠? 그 가치가 살아남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부르심이 합당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들도 주 안에서 잘 되어지고, 구정이 막 지났지만 여러분 정말로 새해에도 오히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는 일에 소명의식을 갖고 감당함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삶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신앙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우리 가족에게 달라고, 회복의 은총을 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아버지 맞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에 소명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믿음 아래서 최대한 열심히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아버지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사오니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셨고 안전한 삶을 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회복의 은총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모두 한 분 한 분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 가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이름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성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많은 열매를 맺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물 속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모이니까 기억하시고 당회원들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는 네 번째 주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나는 믿네 비전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귀지한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구석구석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배 잘 드리셨고요. 예, 우리, 가족들이지만 우리 성도님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까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다 성도입니다.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 뵙겠습니다.